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 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죠. 사울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내 악함을 거두지 않는 데 반해 다윗은 끝까지 선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고 그를 살려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다르게 그의 신하였던 아브넬에게 충고하고 사울에게 충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지 15절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에게 했던 충고는 뭡니까? 왕을 보호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하가 왕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 그건 근무 태만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하가 왕을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왕의 육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그것은 왕에게 옳은 말을 직언함으로 인해서 왕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아브넬은 왕이 혼자 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기회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충고하지만 여러분 다윗 한 명을 쫓는데 왕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브넬이 왕에게 충언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했듯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울을 이곳까지 끌고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역할을 잘 못한 거죠. 더욱이 다윗의 개념에는요. 왕이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신하라면 왕을 보호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왕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맡은 일을 참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왕이기보다는 신하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라기보다는 그 대표에 어울려서 대표와 함께하는 직원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여러분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충고해야 될 것들을 직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넬이 왕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울에게 충언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충고를 합니까? 간신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첫째 방법은 뭐예요? 친한 사람과만 어울리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만약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첫째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사울이 지금 하는 행동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다윗은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광야의 길로 들어선 것도 하나님인 줄 알았고요. 그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면 그렇게 안 하고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왕이 할 일로는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해야 되는 일이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일은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어봤을 때 도망자를 잡으러 쫓아온 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정도 일이면 장군 하나한테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지금 현재 위치상 왕과 다윗은 왕 앞에 벼룩과 같은 존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왔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다윗의 이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그죠?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의 목소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브넬에게 했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죠. 사울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했던 말을 듣고 사울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부하들을 다 잘 단속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불리하죠. 사울의 부하들이 정신 차리고 사울을 보호하면요. 그리고 다윗을 압박하면요. 다윗은 훨씬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충언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죠. 왕에게 도움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과 싸울 때요, 원수가 도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런데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순전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진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끔 정신을 차려요. 그죠? 사울이 가끔 정신을 차리지만 대부분 어때요?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에 이미 미쳐 있어요. 거기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겐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하고요.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하면서 요새에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공간이 아주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굴들이 꽤 많긴 하는데요. 큰 동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곳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제 돌아오라고 하니까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보면 거기서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만 돌려보내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창만 돌려보내면서 이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에게 가면 왕의 보호를 받을 것 같지만 다윗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보호받고 싶은 이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이나 쫓기는 입장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외로울 때는 사람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을 차치하고 나서도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할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중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때라고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우리를 보호하실 때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 다른 데 가겠어요? 어디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사울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사울에게 맡기시면 그곳이 죽는 길을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항상 여호와의 길이에요.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길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만 나가도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갈 때 어디로 갈지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길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어디에 품에 안겨야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위급한 순간에는요. 자꾸만 내 눈앞에 의지할 사람이 생겨나요. 나를 붙잡아 줄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요. 자꾸만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아니, 여호와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요. 성경에 보면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살짝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의복은 사람과 같이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요. 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사울의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창을 돌려줘요. 누구의 창이냐면 사울의 창이거든요. 사울의 창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왕권에 관심 없어요. 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이 나의 유일한 보호임을 믿는다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창을 돌려주는 거죠. 사울이 다윗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해준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요?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해요. 사울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한 것이 아닌 거죠. 사울이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내 아들 다윗 하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너 왕이 됐을 때는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는 이 이후의 결말을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말한 대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늘 승리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시 판단해도 다윗의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이리저리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 훈련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걸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목사로 살면서 분명한 거 하나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성도들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큰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동료들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요,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나의 일부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란 돌아오는 걸 또 뜻해요. 그래서 유턴을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나를 살려준 걸 2번을 겪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후에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회개는 깨닫고 돌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순진하게 악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왕의 말이 달콤하게 들릴 때도, 때로는 돈이나 다른 것들이 내게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할 뿐이지 나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시시때때로 잘못하지만 사울은 돌아서지 않았고 다윗은 잘못한 것을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회개의 결과, 이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